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MD 전도 정치사관학교 준석 목사,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실상 우리 MD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MD 사역자를 양성해서 결국 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소그룹 지도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2022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12월 달 되면은 교회에서 직분자 임명을 하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중에 조금이라도 감동이 되거든. 숫자가 많으냐, 내가 함께 할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관계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감동이 되어지면은 우리 부목사님한테든 간사님한테든 사모님한테든 목사님한테든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의향을 좀 비춰주세요. 저는 잘 못하겠지만은 가르쳐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소그룹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그 자원하는 사람에게 두 사람, 세 사람 뜻이 비슷한 사람만 모아놔도, 그 서너 사람만 모여도 그 팀들은 지금 우리 구역이 10명이 있는 팀보다도 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구역장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 그 구역장을 이렇게 이제 하시겠지만은, 구역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년에 이 구역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한번 의향을 여러분 비춰주시면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줄 테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신자는 우리가 지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 안 나오는 장결자들이 있잖아요. 다른 구역의 식구들 할지라도 그 구역에서 장결자를 인도하지 못하고 좀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은 우리 지금 구역장 지원해라는 사람은 예비구역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예비구역장 되시는 분이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 그 구역장님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구역장님, 그 구역에 지금 아무개 성도님이 있는데 그 성도님을 어떻게 좀 구역장님이 그 장결자를 회복시키겠습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분에 관심을 가지고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양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이게. 그러면 구역장님이 내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는데, 뭐냐면 내가 하기 좀 힘들고 좀 버거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인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예 목사님, 그분을 그러면은 그분을 다시 장결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이 원하는 구역으로 들어가서 그 구역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요게 좀 서로 대화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구역에서 내가 구역 식구를 돌보지를 않아요. 안 나와요. 그런데 다른 분이 관심을 가지고 그 구역 식구를 관심을 가지니까 왜 남의 구역 식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런 때가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듣습니까? 우리 구역장님한테 양해를 그분이 책임질 것인지, 아니면 그분을 다른 분이 책임지도록 양해할 것인지, 그걸 갖다가 분명하게 선을 꺼줘야 돼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그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나도 우리 새로 만들어진 구역이 장결자도 들어오고 새신자도 들어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교재 7과가 되는데요. 그 7과에 보게 되지만 사진이 한 장 있을 겁니다. 7과의 사진요. 예. 예, 보면 85쪽에 보면, 참 코로나 이전에는요, 우리 컨퍼런스를 하면은 목사님들 오면 교회 전도팀들 10명, 20명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 코로나 끝나고 나는데 컨퍼런스를 하면 목사님들만 몇 명 와요. 지금 이 사진은 지금부터 세월이 좀 됐네요. 한 10년 정도 되는가 모르겠네요. 이 앞에 있는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영현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입니다. 이분이
서울 예수마을교회 근사로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 구역장처럼 있을 때, 목자로 있을 때입니다. 목장을 15개를 3년 동안 목장을 15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하고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동력을 하게 했을 때가 있었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분은 이걸 이론을 안 만들었어요. 이분은 뭐냐면 현장에서 장하길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한 거예요. 여기. 저도 장하길 목사님 통해서 이론도 배웠고 또 제 나름대로 사회 현장을 가졌던 거죠. 만났는데 기가 막히게 통일되는 거 있죠. 왜 그러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요, 맥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영영 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들으면은 이 15개 우리로 치는 구역을 만든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영현 권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희 그 MD 전도 정착 사관학교 카페에 들어오면 이분이 간증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분은 모태 신자입니다. 어떤 모태 신자냐면 불교 모태 신자입니다. 예. 그리고 늘 절에서 살았어요. 학교 마치고 나면 어디 가요? 교회 마당에 가는 게 아니라 절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비, 선임, 비구니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될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보면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중매한 사람이 속여가지고 좀 생각지 않은 남편을 만났어요. 그 요즘 같으면은 속았다 하고 헤어져 버리는데 옛날에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경주에 경주고 그러면은 저는 불국사, 그 평지, 관광지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경주도 북에 동해 쪽으로 보니까 완전 험지더라고요, 험지. 예. 거기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고향인데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집이었어요. 그래서 입을 덜기 위해서 시집을 보냈는데 그런 집을 가버린 거예요. 나이도 열 몇 살 차이 정도 나고 시집을 어디 갔냐면 서울에 있는 신당동으로 갔습니다. 그 신당동 시장 근처 쪽에 갔는데 방 한 칸에 시부모, 부부, 그리고 시누이, 또 시동생 한 방에 살아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뭐냐면은 이것도 내 운명이겠거니 팔자거니 생각하면서 살면서 대구에 가면은 수양 어머니가 있어요. 수양 어머니가 뭐냐면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늘 문제 있으면은 대구로 가가지고 수양 어머니가 뭐 비슷하게 어떻습니까? 해주고 그렇게 세월을 지냈는데, 이 이영현 이분이 살던 세대로 사는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신당 제일교회, 지금은 예수마을교회입니다. 신당 제일교회 권사님 집이었어요. 이 권사님이 장하길 목사님을 통해서 MD 교육을 받았잖아요. 전도 안 해요. 이영현 권사 자기 집에 세대로 온 사람은 그 사람을 전도를 안 해. 보면서 무슨 전도를 하면 기도 전도를 해요. 무슨 전도?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월세를 내가 받아 먹고는 있지만 그 집 보니까 정말 불쌍하잖아요. 특별히 그 집 며느리 보니까 더 불쌍해. 그래갖고 배가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렇게 권사님이 신당동 그 시장에서 뭐냐면 소 뼈다귀 있잖아요. 사가지고 옛날 연탄불 가지고 이제 하던 그 시절이죠. 세대가 애기 면 몸 조를 보시는 자리에 되니까 이거 가지고 푹 와서 그래서 몸 보충해라고. 예, 권사님을 켰는지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사하다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어디 가자고 소리는 안 해요. 교회 가자 소리는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대신에 뭐는 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느 순간 권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이제 찔려라는 거예요. 수요일이었습니다. 세대가 그동안 해볼 거 다 해봤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잘 안 되지.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믿어도 본전이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야. 어떻게 마음 내키거든.
오늘 내가 교회 가는데 같이 갈래? 여러분 이게 늘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동안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한번 툭 찔른 거예요. 그랬더니 예 하고 따라 나선 게 수요일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갔는데요. 가니까 그날 따라서 장영하길 목사님이 집회를 안 가고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뭐냐면은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새댁이 이영현입니다. 아무개 호건이 엄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냐? 우리 팀 보고서처럼 그거는 감리교는 그 당시에 속회거든요. 속회 보고서에 보면은 속회 예배드리는 거 외에도 그 한쪽에 뭐냐 전도 보고서가 있어요. 우리 뭐 가만히 신방한 보고라든지 가만히 전도한 보고라든지 어떤 이런 어떤 그 보고서가 있어요. 그 보고서에 보니까 이영현 이름 계속 올라오니까 목사님도 눈여겨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영현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목사님 머릿속에서도 뭐냐면 그 바쁜 와중에서도 이영현이라는 이름이 목사님 머릿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영현이야? 보니까 초롱초롱하니 목사님 딱 봤을 때 이 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야,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네. 내일 새벽부터 새벽기도 나와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결단을 하면은요 우리보다도요 더 올바른 정신으로 더 열심히 한 거 알죠? 그날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새벽기도 안 빠지고 이왕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믿어야 되겠다고요?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메모하기 시작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면 뭘 봐야 된다고요? 성경을 봐야 된다. 예. 성경을 봐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보고 새벽기도 나오고 하니까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성경을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면은요 말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속으로 지도자 딱 떼어지면은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영인이라는 사람이 교회 와서 이제 뿌리를 내렸잖아요. 1년도 되기도 전에 뭐냐면은 웬만한 집사님들보다도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됐어. 여러분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믿는 것이요 믿음이 훨씬 빨리 성장해.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안 빠지는 사람 몇 명 있어요? 몇 명 없잖아요. 그리고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철야, 예, 아예 그냥 그 집이 그러면 여유가 있는 집이냐? 말씀드렸다시피 한 방에 시어머니하고 시동생하고 시누이하고 영감 같은 남편하고 한 방에 자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식당에 참모라든지 식당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희망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 집에 보니까 희망이 없어. 그래서 뭐냐면은 온갖 우상한테 매이던 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늘 햇도록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메모 한번 해보세요. 그냥 듣는 거하고요 메모하는 건 정말 달라요.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걸로 갖다 메모를 계속 해놓으면 시각 공부하고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이영현 집사는 그때는 이제 성도죠. 이영현 성도는 성경적인 지식은 없지만은 메모가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체계적으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교회에서 시키는 교육을 받으면서 뭐냐면은 어느 정도 되느냐면은 예비 소그룹 지도자까지 됩니다. 그러면서 속장 되시는 분, 말하자면 구역장이 하자고 하는 대로 듣습니까? 순종을 해요. 여러분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순종에서 나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죠. 예.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요 구역장 말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목사님은 불완전해요. 구역장도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내 말에 순종을 해요. 나는 위에 사람 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은 내 말 순종 안 한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내 말 순종 안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한지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식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 자식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 영적 권위에 있는 장로님이나 또는 어떤 권사님들이라든지 구역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말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없는지 자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 나옵니다. 완전 해석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만들었을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잘했어요. 틀린 말도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해요. 왜요? 틀린 말에 순종해가 틀려버렸잖아요. 그거 내 책임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아버지한테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아버지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걸 해라 그러면은요, 그냥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 하실 말씀이 예수 믿어가지고 저를 버렸대요. 왜?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버지 말이 틀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영적 권위에 있어서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이 왔을 때 그때 제가 누굴 발견했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제 영의 아버지인 걸 제가 히브리서 12장 7절을 통해서 발견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요, 여러분? 이걸 뭐냐면은 성경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가장 빠른 기초길은 뭐냐면은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성령의 감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이영현 집사가 이제 이렇게 훈련받고 난 뒤에 이제 속장이 되어졌는데, 이 장하길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다가 바나바 사역이라는 걸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한국 최초로 바나바 사역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밴더 목회 안에서 바나바 사역, 성김이 사역을 하다가 바나바 사역 연구 원장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바나바 사역은 그분이 다시 가져가고 그걸 갖다가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걸 찾다가 만들어낸 게 뭐냐면 MD 사역이에요. 그래서 본래 MD 사역, 전도 사역이 아니에요. 뭐냐면 정착 사역이에요. 정착 사역인데 제가 이제 우리 장하길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면서 뭐냐면 MD에 제가 미쳐버렸어요. 안전하서나 MD 생각, 안전하서나 MD 생각, 떠오르는 MD 생각에 잠을 이룰 길 없어라 하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MD 전도 정착 사관학교 카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자료를 보면요 엄청나게 없었어요. 왜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MD 사관학교를 하는데 MD 사관학교만 연관되어 있는 것만 나눠야지 너무 내용이 많다. 우리 목사님들이 사역하는데 예화도 올려서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래 놨다니까. 아빠 그러면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퍼지셔가지고 MD 사역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많이 없앤 거예요. 여기에 많이 없앴는데도 또 필요해서 넣고 필요해서 넣다 보니까 지금도 MD 사관학교 들어오면 자료들이 풍성하죠. 그거 언제 그거 다 만들어요. 그거 여러분 그 자료 하나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예. 특별히 글 쓰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쓰고 난 뒤에 고쳐야 되고 쓰고 난 뒤에 고쳐야 되고 우리 목사님들 주일날 설교 하나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시간을 들였던 것이 뭐냐면 MD 전도 정착 사관학교 이 카페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영현 집사가 이제 훈련이 되어지고 나는데 목사님이 밴더 이걸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갖다가 속회를 갖다가 목장으로 바꿉니다. 목장으로 바꾸면서 이 MD 사역과 함께 하면서 뭐냐면은 목장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한국 교회의 체질을 바꾸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밴더 목회 세미나를 하면서 밴더 목회는 이런 것이다 하고 소개를 해요. 그 모델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이영현이에요. 이게. 이영현 이제 속장인데 속장이 이제 목자로 바뀌잖아요.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과 속장들을 갖다가 호텔로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텔로 불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다가지고 집에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 밴드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럼 막 가르치면서 앞으로 교회의 꽃은 누구냐면 구역장이다, 목자들이다. 이 목자들로 인해서 앞으로 수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올 것이고 또 장기 개척자들도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붕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 비전을 보여주고 난 뒤에 뭐냐면 목장 시스템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영희 목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담당 교구 우리 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구역장 우리 임명을 하듯이 하겠죠. 목자를 임명을 합니다. 목자에게 사람을 붙여주잖아요. 구역 식구를 붙여주잖아요. 이영현 집사한테 무려 11명을 붙여줘요. 몇 명요? 11명. 많죠. 그런데 우리 목장 모임 합니다 하고 모이니까 2사람밖에 안 나와. 나하고 목사님이 봤을 때 앞으로 예비 목자 될 사람, 나머지 9사람은요 교회 등록해놓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주소도 몰라,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영현 집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심하잖아요. 왜? 다른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는 잘 나오는 사람 붙여줬는데 나온 때는 주일날 나오는 예비 목자 된 사람 한 사람하고 나머지 전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저기 목사님, 예 집사님, 그 이번에 왜 그 우리 목장 편성인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저한테 보니까 11명 주셨대요. 예, 그런데 우리 앞으로 예비 목자 이 사람 빼고는 나머지 9사람 저는 전혀 모르는데요. 이 사람들 붙여가지고 제가 목장을 어떻게 합니까? 아유 집사님 어떡하죠? 왜요? 이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정해준 건데요. 그러니까 이영현 집사가 한편으로 성이 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불로 정해줬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좋은 일꾼 붙여주고 나한테는 함께 한다는 사람이 겨우 주일에 한번 나오는 사람을 붙여줘. 나머지는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드디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이 집사 웬일이요? 저 목장 때문에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뭔데? 저기 다른 목장에는요 잘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목장에 11명 붙여주셔서 저 좋아했는데 보니까 아무기 집사만 그냥 교회 주일날 한번 나오고 나머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요. 근데 왜? 이 사람들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요? 이 집사는 할 수 있어. 이걸 다른 집사들이 할 수 있으면 내가 다른 집사한테 했지. 내가 이 집사한테 이렇게 한 거는 이 집사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해내. 쫓겨났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보다도 교회에서 오래 다녔던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잘하는 사람 붙여주고 나한테는 겨우 주일날 나오는 사람 한 사람 붙여주고 나머지는 안 나오는 사람 붙여줬는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집사는 할 수 있어. 야, 저는 여기서 장하길 목사님 위대한 걸 제가 또 발견했어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그날부터요 이영현 집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MD 사역하면 답은 뻔한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의 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새벽마다 와가지고요 말씀 듣고 메모하고 기도 시간 되면 어제 올라가고 토끼 자세해가지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이름을 놓고 뭐만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제가 이 집회를 다니면은 목사님들도 성격이 급해. 성도들도 성격이 급하더라고. 뭘 하면은 뭐가 뻥 될 것처럼 기대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에는 뭔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여러분 움직이게 만들어 가지고 결과를 막 만들어내고 보고서 막 만들고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순간에는 막 되는 것처럼 또 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옛날로 되돌아가더라고. 왜? 본질이 땅이 완전히 기경이 되지 않았어. 체질이 바뀌지 않은 가운데 사니까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영현 집사가 뭐냐면은 그날부터 뭐냐면은 그 명단 사람들 왜 등록 카드가 있으니까 주소가 있잖아요. 요새같이 뭐 휴대폰도 없잖아요. 집 전화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디서 왔어요? 교회에서 왔어요. 근데 왜 왔는데요? 예, 이제 우리 목장이 식구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자예요 하니까 목장이 뭔데요? 왜? 총동원 전도주의를 같은 게 해가지고 왜 동동만 하고 간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 붙여놨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근데 그 교육부에 보니까 남편 이름, 애들 이름, 나이 같은 거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집사님의 아들이 호건인데, 호건이가 유치원 어린 아이 때문에 그 나이 비슷한 집을 이제 입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 엄마 하고 찾아간 거예요. 누구세요? 예, 예수마을교회 호건이 엄마예요. 근데 웬일이에요? 예, 지나가다가 우리 호건이 또래 되는 애가 생각나서 아이스크림 사왔어요. 그때는 그 동네가 아주 가난한 동네였어요. 신당 동네.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 주로 보면 부인들이 뭐 부업으로 왜 고무 파킹 한다든지 뭐 왜 그런 것들 옛날에 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나도 우리 집이 가난해. 그 집에 아이스크림 사들고 갈 돈 우리 아들한테 주위에 아이스크림 사줘야 들어가서 그 애한테 사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요 지원하는 거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어떤 데는 짱구 들고 가고 어떤 데는 뭡니까 꼬카골 더 들어가고 뭐 하니까 옛날 가자 이름도 다 나오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애 엄마가 어떻습니까? 막 이러다가 찾아보잖아요. 한 5번 정도 찾아가니까 커피는 한 잔 마시고 가세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자 보세요. 가보자죠. 만났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면 50%된 거예요. 그러면요 남편 이야기, 애 이야기 다 이야기 다 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뭐 해줘야 되죠? 기도해주면 믿음이 생겨요. 왜요?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한 사람씩 회복시키기 시작했는데 6개월 됐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다 회복시켜 버렸어요. 이게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지 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가 알지 못하고 엄밀한 일 아이디어 주신 대로 우리는 만다 순종만 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어떻게 되냐면은 분가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11명이지만 11집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예비 이 목자 된 사람 주일에 한 번 나온 사람 있잖아요. 요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예비 지도자 키우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여기. 그래서 키워가지고 어떻습니까?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있죠. 짝을 지어가지고 분가를 시켜요. 잘 못하는 사람은 우리 목장이 되고, 그리고는 뭐냐면 분가된 목장에는 그 사람도 내가 책임진다 아니면 독립됐으니까 이제는 신경 안 쓴다? 끝까지 돌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목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장도 돌보면서 우리 목장을 돌보는데요. 내가 식당 일을 해가면서 나중에는 보면은 남대문에서 액세서리 장사 하거든요. 사장이 아니고 보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자료 보면은요 전화로 신방 다 해요. 왜? 가만히 일을 못하니까. 식당도 일 마치자마자 어떻습니까?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VIP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미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고요. 지금은 영남신학대학교 우리 통합측에 대학원 이제 과정 이번에 마치면 이제 여자 목사 될 거예요. 나이가 이제 벌써 이제 저하고 동갑인데 59입니다. 뭐 뒤늦게라도 이제 뭐 어쨌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목사님이 곧 될 것 같은, 내년이나 돼서 뭐 안수받는다는 이야기 뭐 들릴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요, 자녀들도 각자 뭐 크게 잘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몫을 해내는 자녀들을 다 장성했어요. 주님이 일을 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일 해주십니다. 근데 성도들 그걸 안 믿어요. 그거. MD를 하려고 그러면요 남편을 이렇게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좀 개인적으로 보면은 자기 앞가림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족들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우리 시누이한테 당한 거, 시동생 때문에 힘들었던 거, 시어머니 때문에 했던 거 생각하면요 뭐 눈물이 말라야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누구의 힘으로 이겨내냐면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니까 이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분가된 것이 처음에는 내 목장이 하나였는데 6개월 뒤에 2개 됐죠. 그리고 또 6개월 뒤에 또 분가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원리대로 하면은. 그래서 우리 각자 VIP들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주변에 가족들도 있고 또 전도하기를 원하는 VIP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6개월 뒤에 또 목장이 배가 돼버려요. 또 분가시키고 하면서 4년째죠. 예. 처음에 한 해에 4개 됐고 3년째가 되네요. 그 다음에 8개가 되고 그 다음에 16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돼가지고 15개까지 만들어지죠. 3년이네요. 아, 여러분 이게요 성령님이 함께 해버리면 돼요. 근데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지금도 돼요? 목사님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핵관데요.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요 그 교회 지금 전도사로 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마인드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것도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커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그것도 크지. 내가 아무리 크고 싶어도요 그 시스템이 안 되는 데는 한계에 다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일신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은 그걸 할 수 있도록 뭐냐면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가도록 좀 우리 목사님도 하시고 부족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2023년 제가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구역장 만들어 주세요. 구역 식구 안 붙으면 여러분 혼자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은 혼자인데요. 그렇게 마음 준비하고 기도하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와가지고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요. 붙여줄 자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지금 저희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보면은 제가 간 것은 저를 필요로 한 곳이 같잖아요. 제가 필요로 한 곳은 잘 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안 되는 교회들만 신기하게 하나님이 보내줘가지고 하게 했는데 거기 가서도 제가 한 건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다고 이 교회가 붕됩니까?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붕시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MD 사역자들도 아버지 도와주세요. MD 전도왕들도 아버지 도와주세요. 거기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주냐면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이게 너가 알지 못하는, 너가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방법, 크고 엄밀한 아이디어를 주리라. 여러분 이거 받아야 돼요. 우리 구역장님들, 저 구역장님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구역장님들
여러분들 못합니다. 여러분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내 앞가림도 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구익 식구들 내가 다 그걸 챙기고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구익장님들이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새벽기도 나오려고 몸부림치세요. 예, 피곤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훈련 받을 때는 그래. 그런데 체질화 되어버리면 쉬워져 버려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해내면은요 얼마나 힘나는 줄 아세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됐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거기서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무너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내놓아 보세요. 목사님 저 혼자라도 좋으니까 2023년 저를 구익장으로 세워주세요. 목사님이 안 됩니다 소리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혼자 시작했는데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구익 식구들을 모실 수 있는 구익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면은 우리 구익 식구가 많아도 오히려 더 줄어들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켜본 결과입니다. 지금 구익 식구가 많다고 앞으로 계속 많은 거 아닙니다. 지금 구익 식구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있는 것을 없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익 식구가 있는 데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오늘 구익이죠. 구익장님이 누구십니까? 예. 이 구역장님이 이 구역 식구들을 다 한번 구역장으로 만든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맨날 구역 식구로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이 구역장님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면 다 구역장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구역이 벌써 몇 개 만들어졌냐? 둘, 넷, 여섯, 여덟. 와우, 벌써 한 교회네. 뭐냐면 저는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을 안 봐요. 새신자 딱 들어오잖아요. 교회 정차 잘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거 안 봐요. 뭐냐면 그 사람이 앞으로 벌써 교구장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싹을 보고 나무와 열매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 사과 씨앗을 보고서 그 씨앗이 나무가 되어지고 가지가 뻗어져서 수많은 열매가 달려있는 걸 그걸 보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MD 수요일에 와서 교육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뭐 들어보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네. 그래 나도 한번 사고 쳐봐. 그래 나도 한번 사고 쳐보자. 목사님 저 2023년 구익장 세워주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감동되는 사람들은요 적각 순종하시고 오늘 저녁이라도 말해버리세요.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제 강의인데 또 여러분에게 또 사고 치도록 또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사고를 치야 사고가 뭐냐면 사건이 어떻습니까? 만들어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이영현 전도사님한테 제가 실과를 갖다가 그때는 같이 이제 강의를 할 때인데, 그러니까 실과 이거는 당신 강의니까 만들어내라. 교환을 만들어내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실과예요. 자, 이 내용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심령이 좀 불을 좀 질러야 되니까 우리 십자가 앞에서 찬양 한번 부르고 이 강의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162쪽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제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할렐루야. 85쪽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가 아닙니다. 잃은 양 찾기 됐습니다. 85쪽에. 그러니까 본인이 뭐냐면은 11명을 이렇게 목장 식구를 맡았는데, 정작 교회 다니는 사람 나하고 앞으로 예비 목자 될 사람 말고는 9명이 뭐냐면 잃은 양인 거예요. 그래서 잃은 양 찾기부터 먼저 해라. 구역 부흥은요, 우리 구역에 잃은 양, 잃어버린 구역 식구들 찾으면요 구역 부흥되게 됐습니다. 제일 일차적으로 뭐냐면은 구역 식구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간다고 오락해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이 전달되어져야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감동되어져야 사람이 자발적으로 오게 됐습니다. 교회 나와도 구역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숙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나느냐? 그 엄마가 오면 애들이 따라와요. 지금은 그런 일이 이제 없겠지만은 예전에 보면 애들 집집마다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붕될 수밖에 없죠. 주일학교 아이를 전도해서 붕된 게 아니라 그 엄마들이 교회 나오니까 뭡니까?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다시방에 사는 남자들, 마누라가 죽으라고 고생하고 있는 남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양반 말이야. 술 처먹고 늦게 들어와서 행패 부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소주병을 하고 마누라를 때려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나 지금 죽어가요.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못하고 누구한테 전화해요? 목자한테. 그러면요 밤 11시고 새벽 2시고요 막 챙겨가지고 막 가요. 그래가지고 태워가지고 병원에 싣고 가가지고 그 남편한테 술 깨고 나면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뭔 짓을 했지? 요게 그런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런 사람 있겠나 싶은데 가끔 보도해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상상 못할 일도 일어나더만. 근데 예전에는요 이게 그냥 다반사였어요. 그냥. 그러던 남편들도 어떻습니까? 절대로 이 아내들은요 십자가 사랑 중에서 실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죽음, 희생, 헌신, 용서. 내가 어떻게 용서해? 여러분 용서 이거 못 넘어가요. 이거 그동안 내한테 한 거, 우리 애들한테 했던 거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용서가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을 깨달아야만이 용서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건 언제 완성되죠? 나에게 죄를 지었던 사람, 용서를 구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용서를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용서해 줬다? 완성 안 돼요. 십자가 사랑은요, 내가 이웃에게, 이웃이 누구예요? 내 남편이에요. 이웃이 누구예요? 내 자식들이에요.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인지 알죠?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에덴 동산에 시어머니 없다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도 용서해 줘야 돼요. 여러분, 시어머니보다 더 미운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 집도 그러는데. 예. 지금은 그 다 뛰어넘었어요. 예. 여러분, 시누이를 용서해 준다고요? 그리고요, 보통 시동생이면 형수하고 관계가 좋은데 못된 시동생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용서해줘요? 그런데 이영영 집사는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자기 목장의 식구들도 이걸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통과하지 못하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내가 통과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면요, 그 우리 목장에 있는 식구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용서해주고 남편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애들은 엄마가 교회 나오는 게 애들은 나오는데 남편은 교회 안 나왔잖아요. 근데 남편들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교회에 오면은 그냥 정착이 돼요.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라. 왜? 남편들이 데리고 왔을 때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이 남편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내릴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편 전도하고 싶어서 힘들게 모셔왔는데 내 옆에 치마만 잡고 있잖아요. 내가 주방에 가 있으면 여기 앉아가지고 안절부절해요. 어른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교회 가자 하면 나 안 가 그래. 왜 그래? 재미도 하나도 없다. 여러분, 교회는요 재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나오지만은 새신자들은 교회 재미로 와요. 재밌어야 돼요. 재미있는 게 뭐냐?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반겨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것이 재밌는 것이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요 우리 성도들이 이론적으로도 준비돼야 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도 어떻습니까?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양 찾기 하자 그러니까 순서가 쭉 나오죠.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새 식구가 이제 늘어나면 분가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세워야 돼요? 목자 세우기. 아니, 목자 세우기는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요. 예비 목자로다가 내가 추천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 예비 목자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목자로 세울 수 없잖아요. 모아놓고 목자 하시오 못합니다. 목자가 뭐 하는 것인지, 예비 목자에게 목자가 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목자의 자질을 준비시키는 그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목장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목자로서 목장 예배를 이렇게 인도할 수 있지만은 늘 보는 것 같아도요 인도하시오 하면 못해요. 이거 하는 사람은 늘 해도 하는 걸 늘 봐도요 해라 하면 못해. 그래서 못해 하는 거는 못해 신자만 못해 하는 줄 알았더만은 다 못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 정원 장로님 그 간증 읽어보게 되지면은 구역 예배 드리는 방법을 다 이게 A4 용지 하나 다 적어가지고 그 순서대로 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번 주 구역 예배 때는 급한 일이 있어 어디 가야 되니까 못하니까 우리 부구역장님 인도해 주세요. 아이고 장로님인데 어떻게 해요? 아니 괜찮아요. 여기 다 적어놨잖아. 그리고는 장로님이 어디 간 게 아니고요. 이불로 그날 구역 예배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아무개 부구역장님이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하게 해달라고. 그걸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물어보면 인도 잘했다고 옆에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면서 또 다음에 또 뭐냐면은 뭔 일이 있어서 못 간다 해서 부구역장한테 또 어떻습니까? 구역 예배 인도해라고. 이번에는 본인에게 준비해라 하는 거 가지고 봐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장로님이 또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다음 주에 장로님 못 오는다 그랬잖아요. 구역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요? 장로님이 들어와.
그럼 부구역장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 구역장님 오셔서 장로님 인도해 주세요. 아니요. 그 하던 거 하세요. 그냥 내가 또 오늘 구역 식구로서 한번 나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어째서 지난번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역장 예비 구역장 훈련시킨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정원 장로님 보면은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기도하면 나옵니다. 기도하면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구역을 분가시켰는데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MD 정신, 선한 목자의 정신을 했던지 35명이 아니고요 35가정이 구역이고요. 그러면은 시작할 때는 몇 가정이었겠어요? 시작할 때는요 서너 가정이지. 그런데 1년 정도 거기는 12월 달 돼서 막 이렇게 구역 분가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우리 구역 식구 어느 정도 준비돼주고 예비구역장 준비되지면은 1월 달이든 2월 달이든 준비만 되면 바로 구역 파송시켜라. 우리 새신자 환영하고 하는 것처럼 뭐냐면 구역도 어떻습니까? 우리 A 구역에서 이번에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우리 아무개를 예비구역장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구역을 파송합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구역 한 구역이 두 구역으로 나누어지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어떻게 되면 구역이 두 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꼭 6개월 지나서 6월달 12월달 이게 아니라 우리 애기는 언제 나요? 다 12월달에 나요? 6월달에 나요? 10달 차면은 나야 되잖아요. 우리 구역도 이제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식구가 늘어나서 구역장 예비구역장이 준비되어지면은 분가시켜야 돼요. 그럼 분가대에 나간 사람이 처음에 잘 하겠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먼저 됐던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 목사님들이라든지 또 교회 중직자들이 어떻습니까? 또 도와줄 사람들이 또 도와줘야죠. 예. 그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장 예배 순서는 보면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반적인 우리 구역 예배 드리는 순서가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보통 보면 우리 구역 모임을 할 때 간식이라든지 먹는 거는 예배 드리기 전에 먹어요? 예배 다 드리고 먹어요? 제사 지내고 난 뒤에 밥 먹어야 되죠. 이게 우리는 습성이 돼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먼저 먹는 것부터 문제예요. 왜요? 여러분 먹는 거 먼저 먹을 때요 사람들이 빨리 와요 늦게 와요?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먹는 데는 보면요 끝날 때쯤 돼서 와가지고 같이 먹어. 그래서 뭐냐면은 먼저 먹고 아이스 브레이커 그러면서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또 전도했던 이야기들 막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다 식사를 해가지고 이제 분위기 좀 됐잖아요. 그때부터 뭐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배드릴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은 말씀 나눔 지난 주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던 거 말씀을 이렇게 은혜 받았던 말씀들 또는 자기가 성경을 보다가 은혜 받았던 말씀들 또 신앙 단정할 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돌아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이제 구역 예배드리면 뭐 헌금하고 찬송하죠. 이러고 난 뒤에 뭐냐면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뜨거운 기도 시간을 가지고 우리 목장의 그 비전 나눔 이런 것들을 하는데 7번이 지금 들어있어요. 뭐예요? MD 사역 요게 뭐냐면은 5, 6, 7번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구역 예배 먼저 드리고 난 뒤에 우리 MD 사역 지금 모임하고 보고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작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목장 모임이 우리 구역 모임이 항상 우리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VIP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만나러 가라고요? 가지 말라고요? 가지 마세요. 언제까지요? 성령님이 감동 주시기 전까지 움직이지 마세요. 근데 이걸 못 하더라고 이걸. 여러분 성경하고 단군 신화는 좀 이야기는 좀 다른데 그 단군 신화 안에 보면은 호랑이하고 곰이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 신화니까요. 이야기하세요. 닫게요. 그런데 100일 동안에 동굴 밖으로 나오지 마라 그랬어. 그리고 뭘 먹으라 그랬죠? 마늘하고 쑥만 먹으라 그랬어요. 예. 자, 사람이 되고 싶은 비전은 있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100일 동안 동굴 밖으로 나오면 안 돼. 쑥과 마늘만 먹어야 돼.
호랑이는 견디다가 못 견디다가 나와버렸어. 그런데 곰은 견뎌가지고 그래서 이름하여 웅녀라고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저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조급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도 그래서 그런지 빨리 하는 게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천히 하는 게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천천히 하세요. 내가 빨리 하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셔가지고 천천히도 안 돼. 근데 내가 천천히 하면 누가 빨리 해요? 하나님이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좋은 결과가 나오죠. 결론적으로요 빨리는 아무것도 안 되고 천천히는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에 대해서 읽어보면은 천천히 전도와 빨리 전도 거기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조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작은 구역이다 해서 조급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VIP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어떻습니까? 전화하고 감동 주신 대로 가만히 하든지 감동 주신 대로 오만히를 하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누가 하시죠? 성령님이 하셔서 우리 구역 식구가 되어지고 또 나중에 그 사람이 또 구역장으로 또 탄생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구역장이 몇 명 나올까 그런 꿈을 또 한번 꿔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몇 명을 전도해. 몇 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역장이 몇 명이 나오느냐 이게 더 중요해. 왜? 그 구역장 가는 곳마다 구역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 전도 그러면 내가 100명 1200명 너무 많아가지고 말도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나를 통해서 우리 구역에서 구역 식구가 구역장으로 나오고 구역장으로 나와가지고 나를 통해서 평생에 구역 식구가 10명, 구역장이 10명 나왔다. 이게 또 분가가 되면 분가되는 사람도 나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왜? 내 아들만 아들이 아니고요. 손자도 내 아들이에요. 정손자도 내 아들이에요. 구분시키기 위해서 손자, 정손자, 고손자라고 얘기할 뿐이지 알고 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나의 영적 가문의 자손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구역의 자손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런 꿈을 꾸세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꿈과 비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요. 근데 이 방법은 내가 못하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다 보면은 성경 읽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이디어 주시고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구역이 하나 둘 막 생기고 있어요. 이 구역을 오늘 보면서 너무 보게 되는 게 앞으로 이 구역에서 구역장님 5구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구역장님이 교구장 돼. 교구장 정도 되어지면요.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해가 교구장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만 해도 교회가 하나 세워져 버려. 일신교회, 지교회예요. 이런 교회들이 이제 막 나와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꿈꾸는 거는 공짜인데 꿈도 못 꾸나? 여러분 꿈꾸는 거 공짜인데 꿈도 못 꿔요. 한번 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일신교회가요 1만 명 성도가 모인다니까요.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야. 근데 이 지교회잖아요. 지교회. 이제는 나중에 여러분들끼리 뭐냐면 형제교회들이에요. 형제교회들. 자녀 우리 일신교회에서 나간 교회는 그 교회 자녀교회가 되겠죠. 또 나간 교회는 자녀교회 되겠죠. 자녀교회 되겠죠. 자녀교회들끼리 무슨 교회? 형제교회. 나중에는요 또 밑에서 또 자녀 여기서 보면 손자교회도 나온다. 이제 손자교회. 그러니까 손자교회도 어떻습니까? 형제교회가 또 되겠죠. 여러분들한테는 또 자녀교회가 되겠지만 이게 건물 그를 생각하면 돼요. 피라미드 세워지듯이 건물을 보면은 그 네트워크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원형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 원형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이제 정리 싹 다 해보는 끝이에요. 이제 자 86쪽 보겠습니다. 예. 먼저 해야 될 게 이런 양 찾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새신자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양부터 먼저 찾아야 돼. 쭉 읽으면 나와요. 그리고 유튜브 또 듣게 되어지니까 유튜브 보시면 나와요.
그러면은 이런 양 찾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해 가지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방법이 나왔으면 이거 실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88쪽입니다. 여기서 무슨 전도가 나와요? 팀 전도가 나와요. 이 팀은 어떤 팀이에요? 우리 구역 팀들이요. 여기 훈련받은 사람들 팀이 아니고 우리 구역 팀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우리 구역 잃어버린 구역 식구들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잘 맺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와서 정착이 되겠죠. 정착만 되면 안 돼요. 우리 구역에서 맨날 모이기만 하면 안 돼. 뭘 해야 된다고요? 양육을 시켜야 돼요. 앞으로 예비 구역장이 될 수 있도록 양육을 시켜야 돼요. 예. 그리고 신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고요. 양육하기. 또 5번은 뭐냐면은 목장에서 성자시키기, 일꾼으로 세우고 분가시키기. 이게 뭐냐면 양육해서 예비 구역장으로 세워서 뭐냐면 분가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예, 넘겨서요 90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면 누굴 세워야 된다고요? 예, 목자 세우기.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비 목자 세우기. 구역장이 우리 지금 구역장인데 예비 구역장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구역 안에서. 그래서 예비 구역장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예비 구역장들이 뭐냐면 내가 하는 걸 보면서 뭐냐면은 우리 구역 식구들 예비된 예비 구역장은 뭐냐면 앞으로 자기 예비 구역 식구들 이미 정해졌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면서 구역장이 하는 걸 보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방도 구역장이 하는 거 갖다가 예비 구역장 보고 신방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보고해라고. 목사님이 시키는 게 아니고 구역장이 시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보통 구역을 신방하는데 그 사람에게 뭐냐면은 예비구역장에게 신방해보라고. 그리고 혼자 갈 수도 있으면 혼자 가지만은 팀으로 예비구역 있는 팀들이 있잖아요.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한번 가보라고. 그리고 난 뒤에 잘했든지 못했든지 갔다 오게 만들고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코칭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예비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성이지만은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 같이 너희가 형제들을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시고 그 자치를 따르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걸 보고 어떻습니까? 그대로 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비 구역장님들한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구역 식구들하고는 구역 예배 때만 되지 친히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팀으로 다니면서 본을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비 구역장이라든지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서 열심히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다음에 예비 구역장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함께 가면서 구역장과 함께 움직이면서 우리 예비구역장이라든지 다음에 또 예비구역장 될 사람은 우리 구역장이 하는 걸 옆에서 보는 거예요. 아, 구역장 되면 저렇게 한 거구나. 저는 무조건 따라만 다녀서. 제 아내도요, 운전할 때 보면 맨날 옆에 있다 보면 길을 몰라. 맨날 같이 다니는데 길을 모르더라고. 근데 운전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가지고 번득 하면서 이제 길을 알기 시작하더라고. 언제요? 운전은 본인이 직접 운전해야 길을 알아요. 맨날 옆에 타고 있을 때 맨날 같이 다니는데 길도 몰라. 우리 구역 식구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구역장하고 같이 다닐 때는 몰라요. 그런데 구역장님이 우리 예비구역장한테 일을 맡겨보면은 예비구역장이 정신을 차리고 구역장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걸 막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거든요. 그때 쑥쑥쑥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목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91쪽에 보면은 구역장님은 1.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비 어미의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방할 때 주의할 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열정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책임감이 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늘 삶의 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뭐죠? 말씀 묵상하는 거. 그리고 먼저 내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성실하게 본을 보여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비전에 적극적으로, 목사님이 목회가 비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잘 살펴야 됩니다. 싹꾼 목자면
여러분 빨리 일신교에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살 길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내가 아무리 봐도 싹고 목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해.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해. 그러면요,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목사님께 목숨 걸으세요. 하나님께 목숨 걸듯이 목사님께 목숨 걸면은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목숨 걸고 따라가는데 목사님 보니까 삭고 목자요.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세요.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요. 근데 목사님이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목숨을 내놓으세요. 왜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그랬죠. 양들도 목자를 위해서 털도 깎아주고 젖도 짜주고 가죽도 주고 심지어는 내 고기까지도 줬어라도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92쪽입니다. 8번 목자들은 우리 교회도 1부, 2부, 3부 예배 있죠. 될 수 있으면은 1부 예배를 드려라. 왜? 우리 목장 식구들이, 구역 식구들이 언제 와요? 2부 예배, 3부 예배 오니까 이분들을 보살피도록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1부 예배를 드려라. 아, 또 목사님 한 번 예배 드리기도 힘든데 진짜 힘드네. 예. 근데 우리 또 이영희 장로님 간증 읽어봤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5예배까지 다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장로님 오늘 예배들 안 왔어요? 오늘 언제 왔어요? 1부 예배야. 그래요? 1부 예배 나왔다. 또 1부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나머지 예배는 이제 안 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2부 예배 안 드립니다. 전화가 또 옵니다. 장로님 어디 계세요? 예? 지금 교회 왔는데 장로님 안 보이시네요. 지금 몇 부 예배요? 2부 예배. 그래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또 3부 예배 때 또 전화 와. 오후 예배 때 전화 또 와. 왜? 자기들은 한 번 오는데 자기 예배 드리는데 장로님이 계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아예 그냥 주일은 온전히 어떻습니까? 간증하러 가시기 전에는 1부, 2부, 3부 예배 다 드리는데 지금도 간증부 보게 되시면 재밌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그랬더니 다른 장로님들도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게. 예. 자, 9번요. 목자 사역은, 구역장 사역은요 절대적으로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구역 식구들이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것도 체크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영혼이 계속 영속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이 모든 일을 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8번, 9번, 10번 시작. 섬김과 봉사의 사람이 돼야 된다.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도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구역 식구에 대해서 섬김과 봉사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 소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시작. 예비 구역장들이 스스로 신방하고 돌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12번 구역장의 사명이나 MD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남편도 있지. 내가 건강해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이요 건강해 우리 구역 식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둘이 있는데 누가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중요해요. 왜요? 내가 건강해 내 아내를 돌봐줄 수 있어요. 아내가 중요하다고 아내를 세워놨나 병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내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남편 건강, 애들 건강도 중요하죠. 누구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나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큰 3번에 보게 되면 목자, MD의 마음을 매일 체크해 봅시다. 이거 읽으면 여러분 기겁할 거예요. 예. 그래도 일단 알아는 놔봅시다. 예. 1번 시작. 2 3 4 5 예, 이거는요
우리 구역 식구이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가만히 전도할 때는요, 오지 마라 하면 가지 마세요. 오지 마라 했는데도 가게 되지면요 더 불편해지고요, 다시는 안 만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 한 생명도 잊지 않기 위해서 가면 안 돼요. 대신에 교회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찾아가면 돼요. 왜?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 그 마음을 작업을 해놨어요. 오지 마라 하는 마음이 아니고 기다리는 마음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능력입니다. 예. 그 다음에 6번 시작. 7번 8번 9번. 우리 구역 식구이기 때문에 교회처럼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냐면 주보를 활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 주보를 들고 와서 주보 딱 보면 나오잖아요. 본문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했고 제목은 뭐고 목사님 어떤 말씀하셨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목사님 요약해가지고 1, 2, 3 딱 해놨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거 안 해놨기 때문에 목자가 목사님 설교할 때 적어야 돼요. 적어가지고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이걸 본문을 제목으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5분 내지 10분 동안 하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교회 안 주일날 못 나온 성도들 찾아가서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주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교회 소식 시간 있잖아요. 그 주보에 보면.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야기하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일날 오는데 서먹서먹한 거 없이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이 말씀이 이거 요약을 해가지고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번. 내 자랑하지 말고 뭐냐면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하나님 자랑 이런 걸 해라 그 말이에요. 12번. 그 사람들은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났는데 나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때 그걸 이겨냈던 그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늘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길게 하면은요 지루해버리면 다음부터 안 만나려고 그러니까 짧게 하셔야 돼요. 짧게 해도 시간 금방 흘러가 버려요. 13번. 나 돈 많이 쓰게 하네. 기념일이라고 또 뭐 또 그냥 지나갈 수 있나 이거. 또 경조사인데 이게 또 그냥 지나갈 수 있나 이거. 심지어 뭐 가족 관계까지 이거 해야 되나 이거. 믿음 우리가 목자로서 사명이 작을 때는 여기 다 침이에요 이거. 근데 구역장님이 정말 우리 구역 식구들 사랑하고 하다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그것 관련된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에요. 근데 우리 구역장님은 이걸 할 때에 혼자서 하지 말고 우리 구역 식구들과 힘을 합쳐서 하세요. 혼자서 하게 되면은 짐이 무거워요. 근데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목원 중에서 이런 우리 구역 식구 중에서 이런 기념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우리끼리는 또 우리끼리대로 또 챙겨주고요. 원래 식구라고 하는 것이 챙겨주는 게 식구 아닙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들 생일을 못 챙겨줘서. 근데 우리 애들 생일을 제가 챙깁니다. 죄송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역은 못 챙겨줘요. 그럼 우리 구역 식구들 그냥 챙겨요. 그러면 구역이 아주 화목한 가정처럼 이렇게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4번. 우리 목원 중에서 지금 안 나오는 사람, 구역 식구 중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안 나오는가 봤더니 집안에 무슨 사고가 있었다든지 무슨 병이 있다든지 이런 어려운 걸 다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가서 어떻습니까? 위로해주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 기도부터 하고 또 나오는 대로 목사님 앞에 보고를 해야 되겠죠. 교회적으로 도와야 될 일들이 있으면 우리 목장에서 구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 구역에서 해결하고요. 그 보고서만 올리세요. 근데 우리 구역에서만 보고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교회 교육자들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구역에 누구가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교회적으로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오고 전화를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 목사님들이 또 도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 예. 우리 이렇게 구역 식구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우리 구역 식구는 믿음이 이 정도 하려면은 먼저 내가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야 되겠죠. 그럼 믿음의 수준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믿음이 없어가지고 마귀 사탄한테 이용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그 고통요, 여러분들 그냥 이게 너무 감각이 없어. 이거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얽매여져 있잖아요. 이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진리가 들어버리면 자유해버리잖아요. 이거.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메시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 상황에 딱 와닿아 버리면 자유로워 버려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도 영이 밝으니까 아람 왕이 전쟁 쳐들어올 때마다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알고 이스라엘 왕한테 이야기하고 길목을 다 막고 있어.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들 중에 첩자가 있다,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 왕한테 고자질을 하냐 그랬더니 부하 중에서 이런 말을 해요. 신하가, 왕이요, 우리들 중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스라엘은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우리가 귓속말 하는 것까지 다 알아들어요. 그래? 그러면 누구부터 죽여야 되겠어요? 엘리사부터 죽이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디냐, 도단성이라고 조그마한 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에 가보니까요 겹겹이 쌓아도 군사가 남을 정도 작은 성이에요. 아침에 이제 딱 됐는데 엘리사 사안이 눈 뜨고 나가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사방이 어떻습니까? 적군을 에워싸인 거예요. 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 밖에 아람 군대가 에워싸워가지고 우리가 꼼짝도 해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종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안이 눈을 열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입니다.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게 보였죠. 겁나요 안 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했을 때는 고통당했는데 영적으로 눈이 열려버리니까 자유해버린 거예요. 믿음대로 결국은 승리해버리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관계 설정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세상에 매여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고통이 똑같은 고통이라도 이해가 되는 고통이면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믿으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그렇게 하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생겨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다른 지사님들한테 그런 문제 안 생기는데 나한테는 내가 무슨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눈이 열려지면은요 그게 내한테 복이 돼버려요. 문제가 뭐가 된다고요? 복이 돼요. 178페이지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찬양 부르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거친 광야 같은 이 땅에 우리 겸손히 무릎 꿇고 한 노래 하나님께 기도하네. 이 땅에 하늘 영광 넘치도록 아픈 영혼 가슴에 품고 우리 복음의 씨앗 대리 생명의 꽃 이 땅에 피어나고 이 땅에 하늘 열매 넘치도록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하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손가발되어 주님 나 다시 한 두 손 들고 구역에 대해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나도 구역장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여 저도 구역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도와주시면 저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 구역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또 많은 구역장들이 세워져 주시는 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이 잃어버렸던 그 양들을 찾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구역에 새로운 영들이 죽기로 돌아와서 우리 구역이 붕괴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붕괴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이 구역에만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고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구가 된 우리 구역은 아버지 장차 지교회로까지 아버지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버지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지 이 예배를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 함께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이왕 사는 거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한번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도 구역장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저를 구역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구역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구역장으로 아버지 세워서 파송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구역 식구 10만원 구역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구역장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서라도 아버지 구역을 파송할 수 있는 아버지 담대함을 주시고 내가 시작하는 구역이 2명이고 3명이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강구했던 그 아버지여 지어 그 목자와 같이 아버지 우리 구역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도와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도와달라고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도와달라고 주여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 방법으로 다 해보지만 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안 되는 것도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증명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생애가 주님 앞에 아버지 마지막 날까지 불꽃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고 병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면 더 젊어지고 아버지 마음이 더 불꽃같이 타오르는 가운데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역장으로만 활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건강하게 해주시면 제가 구역장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구역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있지만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아서 나도 구역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그룹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따르려고 그 일을 해나갈 때 아버지 나의 문제를 온데간데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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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이 돼서 풍토병이 되어졌고 코로나 환자가 늘어난다 하지만은 이전의 코로나 환자와는 전혀 다른 그냥 독감 환자로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뭐 못한다고 하는 변명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내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결단하여서 주여 저도 구역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였으니 주여 저도 한번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구역장
님들이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서 구역장 되기를 원하는 사람 찾아내어서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친한 사람들 붙여서라도 구역을 파송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구역이 계속해서 번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이 교구가 만들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들을 해나갈 때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는 복과 사람이 붙는 복과 재정의 기름 부으심의 복과 기도 응답의 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은 너무나도 멋진 해이고 준비되는 해이며 하나님 2023년도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훈련받을 때 교회에서 우리 소그룹 지도자 훈련을 시킬 때에 아버지 교회 2013년 지도자 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할 때에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훈련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무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장된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불치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목자로서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도 또 우리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목자로 선한 목자로 아버지 섬겨주시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만져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양들의 필요한 꼴과 아버지 양들에게 필요한 물을 때를 따라서 아버지 시절을 쫓아서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체험하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매주 매월 매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보가 다스리는 복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